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첫째 권세가 있고요. 두 번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는가 하면은요. 권세는 알겠는데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권세는 어떤 거냐면은요. 아무리 큰 트레일러 트럭도요. 모터사이클 탄 폴리스가 뒤에서 반짝반짝만 해도 쓰는 거가 권세예요. 그죠? 모터사이클이 그 큰 트레일러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거든요. 힘은 없어요. 근데 나라에서 준 힘이 있어요. 그걸 권세라는 힘이라고 부르고요. 그 트럭 탄 사람들이 범법자예요. 영화처럼 막 말을 안 듣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압팀이 출동을 해가지고 힘을 쓰면은 그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크리스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그렇게 어토리티, 권세라는 게 생겨요. 권세라는 게 생기는데 문제는 경찰 제복만 봐도 기가 죽는 좀도둑, 조물아기들, 범죄자들 같이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기가 죽는 세력이면 참 좋겠는데 칼을 같이 휘두르고 덤비는 그런 영화 같은 모습들의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오늘 읽은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지책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책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본대요. 여러분들 이 마음에는 다 이렇게 이게 옳다라는 걸 아는데 막상 부딪히고 난 다음에는 내가 후회하는 행동들을 누구든지 다 경험들 하잖아요. 그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나 봐. 막 그러고.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여기 보니까 계속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에 새롭게 사로잡히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권세가 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를 본따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적인 내면의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나의 모습은 우리는 지정의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1장부터 3장까지 증거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 놓으셨는데 마귀가 우리를 붙들어 가지고 우리가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무너진 우리의 형상을 다시 빌드업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세상에 미쳐 있잖아요. 그죠? 세상 지식에 익숙해져서 세상 지식이 이게 기쁜 거야 하는 것에 기뻐하고요. 세상 지식이 이게 슬픈 거야에 슬퍼하고요. 이게 화나는 거야에 지금 화나 있는 나의 모습에 사도 바울이 골치 아프다는 게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 지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감정으로 기뻐하고 슬퍼했던 아담처럼 될 거라는 거죠. 형상을 회복할 거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제 깨닫고 미쳐가지고 막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음의 위협을 감당하면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향해 갈 때 두 이상한 총독들을 만납니다. 첫 번째 총독의 이름이 벨릭스라는 총독이고 두 번째는 베스도라는 총독을 만나는데 이 벨릭스라는 친구는 로마의 그 시저의 로마 황제의 엄마 종이었어요. 그래서 펠릭스라는 친구인데 이 벨릭스가 그 황제의 어머니한테 잘 보여가지고 자유인도 됐고 총독 자리까지 얻어낸
이 사람의 그 인생관은 뭐냐면 출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황제 어머니한테 잘 보여서 한 지방의 총독 자리까지 로마의 관료로 와서 그 나라의 왕과 대적할 만큼 권세를 잡은 사람이 벨릭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벨릭스가 이 복음을 만났을 때 한 말이 뭐냐면 시방은 가라 그래요. 시방은 가라. 그러니까 시방은 가라. 복음이 왔는데 하나님의 지식이 내게 미쳐왔을 때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가 사로잡힌 것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시방은 가라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베스도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에 관해서 말을 하니까. 그리고 내가 당신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통 양반이 아니잖아요. 영험한 사람이잖아요. 신통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통한 성령 충만하잖아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사울아 네가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미쳤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쳤다라는 그 단어가 세상에 미치던 복음에 미치던 미친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벨릭스나 베스도는 자기 권세에, 세상 권세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복음이라는 천국 권세의 권능에 미쳐 있는 거예요. 양쪽 다 미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쳐 있는 그것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왔을 때 한 친구는 시방은 가라 그러고요. 근데 거기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벨릭스라는 친구는 사도 바울이 어떤 무엇을 줄까 하여 꼭 마치 성문 앞에 있는 40년 된 안징뱅이처럼요. 혹시 사도 바울이 돈을 줄까 하여 자꾸 불러보는 거예요. 은근히 계속 불러내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뭔가 죄수인데 죄수한테 돈을 받아내고 싶어 할 만큼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 세력 유지를 하는데 돈으로 샀다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돈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 시방 가라는, 그래서 자기를 사로잡아 있는 세력에 관해서 사도 바울같이 죄의 세력을 고백할 줄 모르는 불쌍함이 있었고요. 하여튼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은 많고 왕족이고 총독이고 막 이런 관료들인데 어디에 미쳐 있어요? 세상 거에 미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래, 우리는 어느 쪽에 미친 상태로 지금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내 안에 그 근심과 괴로움이라는 전쟁을 느끼고 사는 사람과 전혀 못 느끼고 사는 사람, 그 총독들 같고 그 세상 왕 같은 사람들, 전혀 복음하고 상관이 없어서 괴로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안에서 막 그 거룩한 근심,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얼마나 근심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막 이러잖아요. 성령님이 작업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살면서 죽을 만큼 괴롭다라는 얘기는요, 죽을 만큼 은혜 받았다라는 말과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민하는 건 뭐냐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하는데 내 안에 선한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다른 법이,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존재하고 있고 사망의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생명의 법은 없고 사망의 법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법 앞에 서는 순간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받을 때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기한테 그 복음이 쳐들어오셨을 때 자기는 눈을 멀었으면서 나는 정말 보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는 장님이구나를 깨닫고서 고꾸라졌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가리셨을 때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금식을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한 크리스찬에게 아나니아라는 한 집사님에게 안수를 받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사울아, 그리스도께서 너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노라. 그러고 봐라. 그래서 눈이 떠져서 봤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정말 거룩한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를 쓸 정도의 세월이 한참 흘렀는데 이 사도는 와 죽겠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생명의 법이 분명히 있다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단데 그런데 내가 전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와 다른 내 실제 모습이 아직 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랑 동거하고 동행하고 나를 사로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면은 세상이 나를 미치게 지금 사로잡은 것처럼 복음도 나를 사로잡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밀당이 시작되는 거죠. 복음과 내 육신의 법이 밀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 불광불급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그랬는데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했던 그 베스트의 그 말처럼 우리는 일단은 세상 사람들 앞에 볼 때 너 미쳤어 소리는 들어야 돼요. 일단은 미쳤지만 미쳤다 소리를 들은 사도 바울은 내면에서 어떤 고통이 있어요 지금? 난 죽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갇혀 있다 보니까 지금 육신의 법과 싸워야 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일을 하다가 어떻게 사로잡히면요 죄질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차라리 그때가 가장 거룩한 거예요. 그때 그의 모습이 당당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추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장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었고 충만한 모습은 언제인가 하면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매 맞을 때고 죽을 뻔하였을 때고 파선해가지고 막 일주일을 다 죽을 뻔하고 그러잖아요. 유라굴라라는 그 광포를 만나가지고 막 죽을 뻔하고. 아주 그는 바다의 깊음과 그 파선을 3번이나 겪었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학자지 뱃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이 풍랑을 만나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풍랑을 만나봤던 그런 3번이나 풍랑을 만나봤던 사람이다 보니까 또 풍랑 앞에 풍랑이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언제 알았는가 했더니 금식하는 계절이 오면은 태풍이 오는 시기구나. 대서양과 지중해 태풍이 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 7, 8월에 태풍 오듯이 한국에는 여기는 또 저 동부에 저 태풍 오는 시기가 있듯이 사도 바울이 풍랑을 겪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태풍이 부는 때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겨울을 나는 게 좋겠어. 왜냐하면 이번에 보니까 우리 배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재산과 당신들의 생명까지도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있읍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실전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안 거예요. 뱃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뱃사람들은 알 법도 한데 과동하기가 불편해서 떠났다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지혜를 가지고 변화를 누려야 하느냐. 내면에서 거룩함과 또 내 육신의 생각과 막 지금 지지고 볶고 싸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래서 그런 경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겪어온 그런 경험들이라는 게 결국은 뭐겠어요? 지식으로 남은 거잖아요. 그럼 그 지식을 가지고 내 감정을 이입하면 되듯이 이번에는 의지를 발동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 발동이 내 마음대로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도 알겠고 감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가 박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성령의 생명의 새로운 법이 나를 바꿔주시기 전에는 이게 안 되는구나를 고백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실 때 주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권능,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배지도 주시지만 그냥 우리가 이 교통경찰처럼 이러고 있다가 서세요 그러고 뭐 티켓만 주는 줄 알았더니 이 조폭들이 나타나면은 교통경찰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무술을 한 것도 아니고 경찰대학에서 뭐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강력계 형사들처럼 싸워본 것도 아니고 그럴 때 필요한 게 힘도 필요한데 범인을 잡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천은 군사인데 이 권세는 있는데 아까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흉악범이 나한테 대들 때 그를 제어할 힘이 여기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의지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일단 하나님의 지식에 미쳐서 그 감정의 다스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베스도라는 사람이 사울아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그럴 때에 네가 미쳤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당한 거 외에는 다 나같이 당신도 바뀌길 원한다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총독이고요. 나는 뭐예요 지금? 죄수예요. 그런데 당당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올랐겠어요. 총독이요. 그 사도 바울하고 지금 대면에서 말을 할 때 그 죄수가 자기 앞에서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데 자기를 지금 설득하고 있는 어떤 권세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자기 권세로 야단을 쳤는데 그 권세에 기죽지 않는 힘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이요. 그런데 바울에게 그다음에 베드로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언제 그런 힘이 나타났느냐면요. 전부 디아스포라가 돼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 가지고 집도 한 칸 없이 기업도 잃고 돈 한 푼 없이 잃어버릴 게 없이 도망가서는 죽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잃을 게 있는 사람이 담대하지 않더라고요. 사고 치는 사람들이 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잃을 게 없는 분들이에요. 막 나가는 거예요. 막 갈 수 있는 거예요. 막. 세상의 악함도요. 잃을 게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소유가 없을수록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세상에 잃어버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는가? 별로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담대할 수 있었느냐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가라 했을 때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에요. 이게 많아졌잖아요. 이게 많아져서 잃어버릴 게 많이 생겼잖아요. 롯과 이 가축이 많으니까 짐승 떼가 많아져서 서로 싸우니까 종들끼리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분가를 해야 될 때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게 하여튼 네가 먼저 선택해야 하는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함과 너그러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자기의 소유가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체험을 한 분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 세월이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만 24년을 연단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런 모습이에요. 노아 같은 사람 120년 동안 방주 짓는데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을까요? 안 미쳤다 그랬을까요? 미쳤다 그랬겠죠. 그런데 베스도도 미쳤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마 노아 할아버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노아는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더라 그랬잖아요. 은총, 은혜와 총애를 입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노아에게 120년이라는 그 긴 세월 산에서 방주를 짓고 있을 때 그에게는 120년 동안 고민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요. 갈등이 주는 어려움이 문제는 아니에요. 갈등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갈등하고 있는 내 모습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결과를 어떻게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을 회개했느냐, 결론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로 했는데 끝까지 내가 밀고 나가느냐, 그 차이에서 사도 바울이 승리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24년 만에 100세 아들을 얻고 나서 완전히 변화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당당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잃을 게 없는 사람들. 근데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들 앞에 집 그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놓은 사람이 있었죠. 바나바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부부가 동시에 장사 지내진 사람들이 있었죠. 얼마를 이렇게 감춰놓고 다 가져오신 온 것처럼 자기 물건이거든요. 당당하게 제가요 한 조금 띄워놓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인 것처럼, 내가 바나바인 것처럼, 야곱이 왜 20년을 돌아갔냐면 내가 에서인 것처럼 하려다가 20년을 돌아갔고요. 그 두 사람 이름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바나바인 양 하려다가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성령의 당당함이 있었던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와이프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죠? 브리스길라가. 근데 보세요. 아볼로라는 초대교회 3대 주의종들이 있어요. 베드로와 바울과 그리고 아볼로였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님까지 합해가지고 나는 이들에게 속했다고 당파가 갈릴 만큼 아볼로는 신학이 강했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에게 성령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게 했어요. 누가요? 집사님 부부가요. 이런 당당함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훨씬 선생님이에요. 그죠?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분이거든요.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한 신학 도시거든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단어만 가지고도 어떤 학문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학문은 출중했는지 모르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단어를 보니까 은혜가 넘쳤다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은혜가 넘쳤다는 단어가 없었어요. 신학이 넘쳤는지 모르겠는데, 지식이 넘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담대함과 당당함의 실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성령님께 휘둘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휘둘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험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이 겨울을 여기서 나는 게 좋다. 왜? 풍랑 올 때가 이때쯤이다. 나를 사로잡아 와요. 죄의 법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로잡고 있는 죄의 법이 있을 거예요. 그 죄의 법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힘은 뭐냐면은 결론 내릴게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실천 의지인 것 같아요. 실천 의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갈등하지 않는 게 능력이 아니라 갈등을
하루 할 수도 있고 한 달 할 수도 있고 1년 할 수도 있겠죠. 하는 만큼 힘은 들겠지만 그 갈등 끝에 내린 결론이 성령의 법을 따라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혹에 잡히면 육신적으로 죄의 맛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죄의 맛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죄의 맛을 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수준을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일세 그러면서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완행열차 타고 떠나자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고민의 수준은 자기 내면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아직 술을 못 끊어서 싸우고 있구나. 이러한 정도의 수준으로 오해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고통은 뭐예요? 자기 성품의 싸움인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성품의 싸움인 거예요. 저는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 버릇 때문에 싸우는 거 그러한 1차원적인 그런 싸움을 좀 넘어서서 성화 부분에서 싸워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네. 초신자 때는 술 끊게 해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도박 끊게 해주세요, 뭐 하여튼 거시기 끊게 해주세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고민 말고요. 네. 기도하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게 해주세요 이런 고민 말고 이런 1차, 2차 산업적인 고민 말고 적어도 우리는 아멘? 그런 거예요. 죄의 세력이 사로잡으면요. 두려움과 무력함 때문에 치를 떨게 돼 있어요. 막 무기력해지고요. 저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왜 살겠어요? 천국이 정말 있는데. 그런데 살고 싶은 소망으로 넘치기까지 거룩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이러한 그 고민조차도 우리는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